부름을 받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장면인데요. 모세가 이날 평소와 같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막에서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불이 붙어서 그 떨기나무가 사라져 버리는데 이번에는 불이 붙어 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기가 너무 강해서 사막에서 이 떨기나무가 종종 스스로 이렇게 불탈 때가 있거든요. 평소에 어쩌다가 이제 가끔씩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스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 말로 불러요. 그런데 그날은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나무가 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모세가 그곳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 것이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일러주시면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네 신발을 벗으라고. 그럼 모세가 신발을 벗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부름을 받는 모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든 성도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각자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계는 부속을 이렇게 탁 바꿔서 변화를 딱 줘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격체잖아요. 인격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믿을 때에 정말 우리의 전심에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진수, 믿음의 그 진실성, 그것이 어느 단계에 이르는지는 주님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니까 빚어주시고,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데 예수를 입으로만 믿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늘 말씀 지난주에도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 쉽지 않거든요. 사랑은 나를 포기하고, 사랑은 나를 희생하고, 사랑은 나를 부인하고, 사랑은 그를 기쁘게 하고, 사랑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사랑은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훈련돼야 됩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맞는 면이 있지만 그를 잘못 적용하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믿음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내 인격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수준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단계별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간다고 늘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검증하고 말씀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주 앞에 빚어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모든 사람들은 천국 백성답게 빚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마다 주신 그 삶의 그 기간이 있거든요. 삶의 자리가 있고 그것이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큰 위대한 자리이든지 아니면 하나의 그 촌부로 살아가면서 작은 어떤 목장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든지 그건 사람의 눈으로 크고 작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 다 공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각각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서 혹은 목사로 있든지 집사로 있든지 혹은 이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직원으로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과 진심으로 응답을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거기서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훈련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되어졌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성실한 삶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궁궐에 있을 때는요, 그는 명령하면 되었고 모든 것은 공급되어지는 화려함 속에서 궁궐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적나라함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로 와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양의 젖을 짜야 합니다. 피곤해도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마시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서 물을 길러야 하고 매일 일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왕자의 신분에서 명령하고 살던 그런 삶이 아닙니다. 늘 부딪혀야 합니다. 자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10개가 가끔 제가 출애굽기 보면서 영화 10개 영화를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여러 번 돌려보기도 하고요. 너무 고증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면 모세가 자기 부인 시포라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생경한데요. 모세 아내가 모세에게 묻죠. 결혼하기 직전에 궁궐의 여인들이 생각이 납니까? 묻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가 생각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아내가 될 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검습니다. 그러나 건강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투박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천막은 궁궐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자유가 있고 이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기교가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기교가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은 생명입니다.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기술이나 어떤 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죠. 사랑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당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 영화로 그렇게 각색한 거죠.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러한 생활 속에서 그 촌부의 딸과 같이 그 거친 손,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손, 그 손이 되어서 같이 일하고 매일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매일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특히 잠언에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성도는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고 있든지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도덕을 제가 말하고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 조심스럽지만 저는 주의 종으로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타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100평의 땅을 맡겨주셨으면 그 100평의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 1000평의 땅을 맡겨주셨으면 그 1000평의 땅을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1000평을 맡겨줘서 너무 많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100평밖에 맡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무엇을 하든지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성실할 때 내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셋집에서 살면 전셋집에서 그 주인이, 그 집주인이 입장을 바꿔놓고 그 집주인이 기뻐할 수 있도록 전셋집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직장 직원이면 그 직원으로서 눈가림만 하고 시간만 때우고 월급날만 기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서 내가 사장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1년, 2년은 눈가림만 하면 될 것 같지만 3년, 5년 지나면 표가 납니다. 세상에서는 잠시는 남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하시는 그런 때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도 책임지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기고 거짓스럽게 살고 눈가림을 하고 속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자리는 진실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진실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두레연구원 출신인데요. 두레연구원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김진홍 목사님께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각 분야에 한두 사람씩을 이렇게 뽑아서 한 20여 명 이렇게 뽑아서 장학금도 주고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그 둘의 공동체에 가서 노동을 합니다. 닭똥도 치우고 무너져가는 그런 막사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손보고 여름에 주로 가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하는데 일하는 게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일하면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 중세 수도원에도 써져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곧 기도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곧 기도다. 여러분, 성실함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남의 어떤 짐을 할당받아서 일을 할 때에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으면서 성실했습니다. 이날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중에 모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니까 2주 전에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는 다바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다바르는 말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성실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아주 낭만적으로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야야야야야야,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날 모세가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는데 그들의 말로 스네라고 부르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가끔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도 않고, 타서 재가 돼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가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는 사람은요,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현장에 집중도가 있는 거예요. 건성건성으로 다니면요, 안 보여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다니면 보이는 거예요. 부모 눈에 자녀들이 잘 띄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도 보이잖아요. 자식은 부모 마음속에 안 보이는 곳에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집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건성건성, 그저 무엇이든지 건성건성,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일에 성실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평소와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보는 거죠. 평소와 다른 것을 모세가 느끼는 거죠. 성실함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곳에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러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표현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셔요. 그 어떤 장소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할 때 어떻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그 크신 주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오냐고요. 근데 우리의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여기 모세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지나갔을 수 있어요. 그들은 똑같은 것을 봤지만 그곳에서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여서 타는데 타들어가지 않고 불이 붙었는데 불로 태워져서 없어지지 않는 신비한 이 모습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개인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주님을 체험한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제한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나에게 오시는 분으로 제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만 올 수 있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어떤 신학자는 주님은 모호한 실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해가 돼요, 이제는. 모호한 실제. The elusive reality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E-L-U-S-I-V-E reality, R-E-A-L-I-T-Y. elusive라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하게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특별하게 규정할 수 없는 애매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규정할 수 없는 애매함으로 나타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집중하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모호한 그 어떤 것이 나에게는 분명한 분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은 그저 자연만 보고 다른 사람은 풀꽃만 봤는데 나는 거기에 그 풀꽃에 임하신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무슨 주님이 있다고 그래? 그러나 나는 거기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 왜? 내가 주님께 간절히 집중하고 그 주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그때 나는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모호하지만 나에게는 분명한 거예요. 이게 달라요. 바울이 다메섹 언덕을 이렇게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바울 혼자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이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이거 뭐야?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계셔요. 하나님 이전에 언제나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언제나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 언제나 계셔요. 비 오는 날도 계시고 바람 부는 날도 계시고 햇볕 쨍쨍하는 날도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셔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집중하는 그 누구에겐가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애매하게 지나가는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체험한다고요? 이 은혜는 성실한 사람들, 이 은혜는 주 안에서 성실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실 때 모세가 얼마나 참 간절했겠어요. 40년 전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왕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힘으로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을 때 그는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자기 인정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도 자기를 외면하신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이 된 것 이 자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뭘 알겠어? 저 우매한 사람들이 날 뭘 알겠어? 나는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은 것은 사실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더 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이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순간, 야, 내가 그래도 너 다 알아? 너 흔들리지 마.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이 음성 한 번만 들려주면 우리는 견딜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마저 등 돌릴 때, 하나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힘든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죠. 본인들에게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다 정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모호함 속에서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나를 만나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모세처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우리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세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너무 좋죠. 달려가죠. 달려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신발 벗어라. 여러분, 그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거룩한 곳을 갈 때 신발을 벗어라 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화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도 물론 하지만, 이 표현은 뭐냐면, 모세야 너 이제부터는 철저히 너는 나를 의지해. 철저히 너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철저히 너는 내 말씀 속에서 너는 순종하며 살아야 해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 마음대로 네 혈기대로 밉다고 사람 때려치우고, 너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일 된 거 아니잖아. 너는 철저히 내 말에 순종하고 너는 겸손하게 맨발로 내 앞에 엎드려 살아야 해. 그래야 네가 일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일할 수 있어. 주님 모세에게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에는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똑똑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가 볼 때 답답해 죽겠어요. 사람들 볼 때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서요. 그런데 일 안 됐어요. 아무리 나서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뭐해,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 수준으로 못 알아들으니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칼을 찾지만 그걸로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일러주시는 거죠. 네가 칼로 일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었어? 네가 지식으로 일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었어? 네가 네 잘남으로 일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었어? 할 수 없었잖아. 너 나에게 맡겨. 너 신발을 벗어. 주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맞습니다. 주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시고,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고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지는 자가 되셨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진정 이기는 자가 되었고 진정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고집과 내 습관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주 앞에 말씀하옵소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할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세울 거야. 그렇지만 모세, 너는 명심해. 백성들은 네 백성 아니야. 네 마음대로 일하는 거 아니야.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모세야, 너는 명심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 줬던 거, 이삭하고 약속했던 것, 야곱하고 약속했던 것, 그들과의 그 모든 언약을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네가 나에게 쓰임 받지만 네가 무엇을 이룬 거 아니야. 그들에게 준 내 언약을 내가 이루는 거야. 그러니 너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에게 순종하여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너는 기쁨으로 여기고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내 앞에서 수종을 드는 것이 너에게 복된 길이야. 주인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측면에서만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대로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당하지 않을 때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나에게는 답답함이 주어지고,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속히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내 가슴에 모셔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름을 받은 모세의 오늘 삶을,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신발을 벗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 나를 비우는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